2016년 마지막 수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마지막 수요일 저녁 예배에 대족장 야곱의 마지막 가는 길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마친 게 아닌데요, 순서대로 했는데 저는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딱 맞춘 거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맞는데 우연이라는 건 없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꼭 필연이니까요. 하나님이 아마 오늘 마지막을 생각해보라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시작이 좋지만 나중에 끝이 안 좋은 인생과 시작은 조금 안 좋지만 끝이 아주 좋은 인생, 둘 중에 어느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예, 너무 쉬운 질문인 것 같죠. 예. 아무래도 용두사미의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시작은 좀 어려웠어도 나중에 웃는 사람 되는 것이 진짜 행복이 아닐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시작도 좋고 끝도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건데요. 근데 통계상으로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시작이 좋은 사람, 즉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좋은 부모님 밑에서 떵떵거리고 이렇게 큰 사람들이 잘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유가 뭘까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요. 아주 어려서부터 많이 가진 사람은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자란 사람들은요, 굉장히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착각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오만하다가 보니까 별의별 짓 다 하거든요. 사실 요즘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도 그 중에 한 일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어느 정치평론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 정말 어떤 사람들처럼 그냥 시련과 역경을 많이 겪어본 경우도 없고 그냥 공주님처럼 이렇게 떠받들다가 보니까 지금 얼마나 고생 많이 하느냐 이거죠. 예. 얼마 전에 대한항공에서 누가 또 사고 쳤죠.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TV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유튜브에 그 사람 얼굴까지 나온 게 이렇게 누가 올렸더라고요. 32살 아주 젊은 친구인데, 자기 묵는 사무장, 그 스튜어디스 얼굴들이 침 딱 뱉으면서 막 욕지거리 해가면서, 그런데 돈 좀 있는 집안 애라고 그럽디다. 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정말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죽어라 배고프게 고생한 사람들은요, 배고픔을 알고요, 남의 아픈 것도 인정할 줄 알고요. 그래서 일꾼이 된다면 정말 훌륭한 일꾼들은 대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지도자가 길러지는 것이 당연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좀 시작이 어렵고 청년 시절, 소년 시절 좀 힘들었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고생은 어떻게 해요? 사서도 한다 그래요.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돈 주고 한다는 거죠. 돈 주고. 예. 세상에 돈 주고 고생을 사서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해보면 그 고생이 전체 인생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돈 주고라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뜻있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 자기가 권력을 탁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만큼은 밑바닥에서 박박 기도록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지요. 자기가 재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은 저 밑바닥에서부터 평사원부터 시작해서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지 실력으로 올라오는 걸 보고 물려주는 사람이 진정한 참된 부모라는 거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 참 귀한 우리 선배들의 고백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내년도 경기 전망을 보니까요, 정말 올해보다 훨씬 더 힘들 거라고. 기업체들은 신입사원 안 뽑는 숫자가 너무 적다고. 그래서 아마 청년 실업은 올해보다 더 힘들어질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이 대답을 잘 감동을 못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어려울 때는 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어려워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신문 보니까요, 개인 사업자의 5분의 1이 월 수입이 100만 원이 안 된대요. 즉 20%의 사장님이 100만 원을 못 번다니까요,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요즘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남느냐? 버티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떨고 나고요. 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버팁시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버텨야 이겨요. 버티는 사람이 이겨. 자, 우리 저 때도 참 고생 많이 했지만요. 저보다 우리 부모님 때에는 더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어르신들이 늘 입에다가 담고 사셨던 말씀이 참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산 입에 거미줄 치랴. 살아있는 사람의 입에다가 거미줄을 치겠어요? 먹고 살게 되겠죠. 또 한 번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참 멋있는 말씀들이에요. 그거 외면서 거기다가 하나 더 보태면 하나님,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걱정할 게 뭐가 있을까? 끝까지 버티는 거죠. 버티는 사람이 남을 겁니다. 시작이 여러분 혹시 좋으셨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셨습니까? 그렇다면요, 교만하지 마시고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일하셔서 나중도 더욱 좋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장이 좀 어려우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려우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버티세요. 그리고 나중은 훨씬 더 좋아지는 남은 인생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작은 미미했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사실 야곱의 생애는 정말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처음 어렸을 때 어때요? 형님하고 아버지한테 밑배여가지고 집을 탈출해서 도망가야 했지 않아요? 20년 동안에 외삼촌, 그 친척도 아니죠. 외삼촌도 아니에요. 사기쳐가지고 그냥 평생 애만 줄줄이 낳게 만들어 놓고 그냥 그 품값을 기화로 그 사위이자 조카를 평생 모습으로 부려먹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품삯도 안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아마 다윗이란다. 야곱은 평생 그 외삼촌 댁에서 나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한 거죠. 결국 그 20년 동안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돌아왔어요. 정말 야복 강가에서 넓적다리가 부러질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형님하고 화해케 되고요. 그런데 세겜 땅에 뿌리 내리고 살라 그랬더니 이놈들이 사고 쳤잖아요. 그래서
세겜 백성들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가야 했던 사람이요, 야곱이. 지극히 사랑하던, 정말 목숨보다 더 사랑하던 요셉을 13년 동안이나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 참 부모님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게 뭐예요? 자식을 앞서 보내는 것만큼 부모님이 가슴 아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죠. 뭐 그 과정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래서 바로 왕 앞에 가서 그가 고백할 때 나이가 얼마냐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제 나그네 길의 세월이 뭐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한 130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비하면 별로 안 되지만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은 그 130년의 험악한 세월이 뭘 만들었을까요?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한 위대한 족장을 만들어냈어요. 그의 인격, 그의 믿음,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130년의 시련의 세월은 헛수고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한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머무른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는 한 나라의 국부, 나라의 아버지가 된 거죠. 자기 아들들 12아들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지파가 됐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지금도 있는 이스라엘 국가의 아버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마지막 길 가는 이 야곱의 모습이 얼마나 초연합니까?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얼마나 장엄합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게 죽어갑니다. 자식들 앞에 다 요셉이 2아들을 축복하고 12아들 다 축복하고, 그리고 나 여기다 묻지 말고 고향 땅에 묻어다오. 그리고 간곡히 부탁하고 침상머리에 지팡이를 짚고 기도하면서 운명합니다. 멋지잖아요. 한 사람의 가는 모습이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다면 죽음을 통해서조차 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 그래요? 죽어가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 경건한 모습, 야곱의 이 멋진 엄숙하고 거룩한 인격의 모습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130년의 고난이 그를 갈고 닦아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자, 그는 애굽 땅에서 17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아마 보너스로 준 세월이었던 것 같아요. 17년 동안을 정말 노년을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눈을 감습니다. 얼마나 흡족한 행복한 세월이었을까 짐작해 봅니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젊을 때의 행복이 진짜 행복일까? 아니면 노년의 행복이 진짜 행복일까? 뭐 다 진짜 행복이겠지요만은, 그러나 노년의 행복이 참 행복이라는 거죠. 예? 노년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요, 소년 시절의 고통, 청년 시절의 아픔 다 뭘로 기억해요? 아름다운 추억거리로 기억해요. 예? 하지만 노년에, 소년에 아무리 행복했다 할지라도 아니요, 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장년 시절에 아무리 행복하게 뭐 잘 나갔다 할지라도 노년에 고통당하고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요, 그 아름다운 과거의 꿈만 가지고 현실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비참해져 가는 것이지. 안 그렇겠어요? 최순실이가 오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마 이게 뭐예요? 평생 감옥에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예.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것을 각오하고 있다는 것 같다, 그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와,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한 몇 년 멋있게 살았어요? 몰라요. 하여튼 뭐 그 양반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은 생에는 다 감옥에서, 참 감옥에서 옆에 있는 죄수들하고 추억 얘기나 하다가 아유 얼마나 불쌍한 얘기예요. 네. 차라리 오늘 조금 힘들더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노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뒤태가 아름다워야 미인이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지요. 걸어간 발자취가 아름다워야지요. 제발 내 인생만큼은 정말 사람들마다 그분은 참 귀한 분이었습니다 하고 기억되기를 원하지요. 눈앞에서는 다 이런 것 같은데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랬다가 그 사람 죽은 다음에 그냥 욕지거리나 해야 된다면 그게 실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 행복해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면 살수록 더 행복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살자, 그러면 잘 죽을 것이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해놓고도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잘 사십시다. 그러면 잘 죽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구별된 장래 혹은 장묘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험난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이 드디어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불러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정을 합니다. 마지막 유언인 거죠. 자, 12아들 중에서 실세가 누구예요 지금? 당연히 요셉이죠. 예, 맏아들도 아니고요, 뭐 유다도 아니고요. 실권을 쥐고 있는 것은 요셉이에요. 그야말로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내 마지막 유언을 꼭 들어다오. 그리고 부탁을 하죠. 뭐라고 부탁해요? 나 죽거든. 여기 애굽 땅에 묻히지 말고 저기 가나안 땅, 우리 선조들의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다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했더니 이제 부탁을 하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환도뼈의 맹세라고 하는 중군동 지역의 가장 엄숙한 맹세 의식을 행합니다. 넓적다리 밑에 이렇게 손을 놓고 이거는 죽음으로 맹세하는 거죠. 반드시 지켜 행하겠습니다.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 아버지의 말씀대로 제가 행하리이다. 그리고 30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미덥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여러분 3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31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맹세까지 시켜요. 조금 전에 허벅지 밑에 해놓은 것도 엄청난 맹세의 서약인데도 그것도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입으로 한 번 더 맹세해. 너 맹세해라. 정말 이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나 묻어다오. 그렇게 하겠냐? 맹세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그 사이에 많은 얘기들이 있죠. 많은 얘기라기보다는 한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축복하는 사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12아들을 이제 임종 직전에 12아들 하나에게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9장 바로 29절 이하 말씀이 나오죠. 29절 이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은 29절만 읽어보면 그 뜻은 다 통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도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누구 앞에요? 12아들 앞에다 놓고 축복기도 한 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러니까 47장에서는 야곱은 실세인, 힘을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개인적으로 간절히 당부하고, 49장에 넘어가서는 12아들을 다 모아놓고 공식적으로 마지막 한 번 더 부탁한 후에 숨을 거두는 거죠.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 땅에 묻히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렇게 강조하고 또 부탁하고 유언을 남겼을까 하는 것이지요. 저는 사실 묻히는 땅에 대하여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 왜요? 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아니에요. 어디는 거룩한 땅이고 어디는 더러운 땅이겠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조금 말이 어려워지니까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질까봐 그냥 대답을 안 하기로 그냥 눈치만 보고 계시는데, 아예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어디는 거룩한 땅이고 어디는 더러운 땅 따로 없을 거예요. 그건 틀림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뭐 어디에 묻히든지 뭐 그렇게 뭐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고민할 게 뭐가 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뭐 도교나 불교나 뭐 유교나 이런 사람들은 무슨 뭐 좋은 자리가 있고 몇 자리 잘 쓰면 뭐 후손들이 잘 되고 그런 것들은 그 옛날 어르신들의 얘기고, 나는 하나님이 인생의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거 뭐 아무런 상관없지 않아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요. 저는 거기 가볼 시간이 상주 노릇하느라 못 가봤으니까, 그래서 장로님 한 분 대신 우리 산에 가셔서 이제 작업을 다 해놓고 오셔서 나중에 이제 우리 어머님 모셔 놓으면서 보니까 와, 그 장로님이 왕릉을 만들어 놓으셨어.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 얼마나 크게 이렇게 으리으리하게 만들어. 와, 난 그래서 요즘도요 벌초를 하러 가려 그러면 와, 이거 엄청나게 커요. 왕릉 한번 벌초 하려 그래 봐요. 얼마나 힘드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 죽은 다음에 우리 딸내미들이, 우리 사위들이 제 할아버지 할머니 묘 이거 벌초 할까? 나도 힘드는데 아마도 힘들 거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기 전에 혹은 저 죽기 전에 이거 다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장 계획을 속으로는 좀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을 해서 납골당 어디에다 저는 괜찮지만 그래도 부모님까지 다 없애버린다는 건 참 마음이 걸려서 어디다가 모셔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납골당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예 그냥 딸내미들 보고 모르겠다니, 엄마는 몰라도 하여튼 나는 그냥 죽으면 그냥 화장해서 아무데나 뿌려라. 왜? 난 천국 갈 건데 뭐. 아니, 난 그때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서 편히 쉴 텐데 그까지 뭐 죄야 뭐 산에 뿌리든 땅에 뿌리든 뭐 전혀 상관없다. 그런 생각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반전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야곱은 그렇게 생각 안 했더라고요.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꽉 가나안 땅에 꼭 묻혀야 된대. 그리고 강조를 해. 애굽 땅이 사실 화려하고 기름진 땅이고 산천 경계 훨씬 더 좋은 땅인데 가나안 땅 별로 그렇게 별 볼일 없는 땅이거든요. 시뻘건 기름진 땅은 몇 군데 없고, 그런데도 꼭 가야 된대요. 그런데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땅, 약속의 땅이니까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묻힌 땅이니까 나도 거기 가야 된다고 고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16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경건한 여호와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소중하게 보신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도 소중히 여기시지만 죽음도 소중히 여기신다. 산 자라 죽은 자나 하나님에게는 다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말이죠.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소중한,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였고, 죽은 다음에도 우리는 소중한 존재들이고,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 말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들이 다 부활동산 가져가지고 시신을 자기 교회 부활동산에 묻었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도 치르고 그랬는데 요즘은 거의 65%가 화장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화장 그러면 불교인들만 했는데 요즘은 뭐 거의 다 화장을 해요. 그러면 화장한 다음에 그 유골 나오면 유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알아봤더니요. 참 이게 참 그래요. 불교의 교리에서는요. 본래 자연에서 왔으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뭐 산 이렇게 뿌리고 뭐 바다에 뿌리고 막 알아서 뿌리는데 또 불교의 뭐 절 그 화장터 같은 데 보면 뒤에 버리는 데가 또 있기도 하고 뭐 근데 좀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여기저기 다 갖다 뿌리는데 이건 뭐 그래도 아버지가 평생 쓰시던 몸의 일부인데 그걸 이 사람 저 사람 다 뿌린 거기다가 다 뒤섞어 가지고 뿌리는 게 자기는 기분 안 좋더라. 그런데 우리 계신 교회는 그거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화장하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엔 그 유분 가지고 어디로 가요? 각자 알아서 가요. 어디다 버리는지 몰라요. 혹은 나무 밑에다가 뿌리기도 하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버뜩 들어가지고 이제는 한국 교회도 이제 부활 신앙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장례 문화와 그리고 장명 문화를 이제 새롭게 만들어 가야겠다 하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늙음하게 이제 철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어떤 기록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한 경계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묻습니까? 자기 집 마당에 묻어요? 아니요, 멀리 산에다가 묻어요. 왜요?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경계가 아주 분명하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민간 신앙에서는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 그러는데 귀신하고 산 사람하고 같이 살면 이게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무섭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 의하면 공동묘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쭈뼛 해갖고 안 가는 데죠. 그러니까 귀신은 산에 살고 사람은 여기 동네에서 살고 이게 우리의 전통 신앙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어떤지 아세요? 서구 기독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이가 돌아가시면 어디다 묻어요? 교회 마당에도 묻었어요. 교회 마당이 무덤이에요. 심지어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 500주년 내년도이지만 마틴 루터의 무덤은 어디 있어요? 그 교회 강대상 앞에 묻혀 있어요. 예배당 안에 묻혀 있다니까요. 아마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 가지고는 서정원 목사 죽은 다음에 강대상 밑에다가 무슨 혹시 귀신이 나오지 않을까 겁나가지고 못 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우리의 옛날 생각이고 기독교 전통 신앙에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멜랑톤하고 마틴 루터는 같이 거기에 예배당 안에 묻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프랑스의 어느 교회는 예배당 반쪽에 가지고 반은 유리창으로 이렇게 벽을 해놓고 이쪽은 무덤이고요, 이쪽은 산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죽은 자도 산자고 산자도 죽은 자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살아오는 아버님 예배당 무덤에 묻어놓고 주일마다 오잖아요. 기도회 때마다 오잖아요. 지나가면서 들리고요. 그리고 무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 나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구나.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아버님,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는구나. 이게 부활 신앙이 삶 속에서 이렇게 간증이 되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은 자들을 다 저 산으로 쫓아버리고 나니까 귀신이 두렵고 무섭고 죽음이 두렵고, 사실은 죽음과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신앙 안에서는 다 똑같은 건데, 자, 이제 한국에도 장례 문화와 장묘 문화가 부활 신앙이 굳게 서서 죽음을 통하여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 밝고, 죽음이 어두운 게 아니라 밝고 희망찬 미래에 대한 신앙 고백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제 얘기했으니까 결론을 해야죠. 사실은 그래서 순복음교회, 여의도 침례교회, 납골당들을 쭉 다 찾아봤고요. 영락교회에도 땅 묻을 때 혹 있는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래도 제가 조금 부탁을 하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들어주겠대요. 서목사가 원하면 어딘지 땅이건 납골 땅이건 좀 준비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보니까요, 참 납골 땅 나도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침울한 게, 어두컴컴한 게,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은 게, 정말 한번 갔다가 모셔놓고는 1년에 한 번 가는 게 아주 그냥 좀 그럴 것 같아. 이건 아니다. 게다가 장로교 목사가 왜 순복음교회 걸로 가요? 침례교회 왜 가요? 이게 다 개교의 주의로 가다가 보니까 그만 그 교회 교인이 돼야 글로 가고, 목사랑 저라고 봐줘서 그 남의 세방살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에 바로 몇 달 전에 계획했던 우리 당회에서 다 우리가 통과가 됐고, 그래서 바로 서이천에 있는 에덴 낙원, 거기 아주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도 우리 곽선희 목사님 만나고 연예인들 몇 사람 와가지고 이제는 광고 방송 내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광고 촬영을 조금 몇 분씩 했습니다. 많이 컸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내년 봄에 그쪽으로 이장해서 모시려고 그러고요. 저도 죽으면 이제 우리 집사람 거하고 다 그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무슨 장사해가지고 돈 벌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우리 동순계 식구들이 다 거기서 때만 되면, 길 때만 되면 만나서 또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공부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참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영상 한 번만 보고 제가 결론 말씀 짓고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그날, 하나님의 품, 만민이 기도하는 지성소에
영원히 머무르고 싶습니다. 세상 장막 벗고 성도가 편히 쉬게 될 주님 예비하신 거룩한 곳. 여기 존귀한 성도의 안식이 있습니다. 교회 뜰한 물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는 영원한 안식에 이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 되어 부활의 영광을 기다립니다. 영원한 빛 가운데 육신의 헤어짐의 슬픔을 넘어 서로 치유되며 회복되는 곳. 어느 곳보다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곳에서 성도들은 새 힘을 얻습니다. 돌아갈 본향을 마음으로 그려보는 일상 자체가 아름다운 순례길. 부활을 소망하는 이곳. 성도들과 언제나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일부러 뒤에 회사 로고는 빼버리라 그랬습니다. 지워버렸습니다. 사성 호텔이 옆에 지어지고 있고요. 거기 같이 운영을 합니다. 도서관과 레스토랑이 있고 카페가 있고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영성 수련장으로 제가 가능하면 활용을 하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우리 부모님이 묻히신 선산을 마련해 놓으시고는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 이제 죽을 자리 마련했다. 안심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야말로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나야말로 이제 갈 자리 마련했다. 안심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D.L. 무디가 죽었다고 신문에서 광고를 보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식은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더 건강하게 살고 있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야곱의 소망, 우리의 소망,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시련과 역경이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열매로 풍성케 더하여 받을 줄로 믿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버티며 용기를 잃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 결국 야곱처럼 고생하다가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구별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구별한 죽음 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나라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들을 살펴주시고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남은 생애가 참으로 복되게 열려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주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놀라우게 기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